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 OBC 강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긴 우리들의 삶을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 그런 강의의 시간으로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알면 알수록 믿음직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 하늘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불러주신 소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신명기 저자는 저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저희들 함께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의가 더 진행되기 이전에 서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스테이트먼트 가운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그런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들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라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이 가로 안에 여러분의 데피니션을 또 정의를 넣어주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론적인 질문들 계속해서 좀 나누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나의 삶 가운데서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교재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에게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함을 주신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 주신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는 강의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실지, 여기에서 나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혹은 나의 자녀들을, 혹은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괄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넣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서론,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재의 내용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40쪽, 여러분의 교재 페이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교재가 좀 오래된 것이라 페이지는 다를 수 있는데요. 서론, 사랑이신 하나님 페이지에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한 일이나 현재 한 일,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교재는 묻습니다. 결코 어떤 조건에 따라 약해지거나 변화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며 그 선택의 순간부터 그분의 사랑과 행복은 여러분과 함께 묶여졌으며 동일시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자격 또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에 전제가 있죠. 반드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사랑과는 조금 다르게 창조 이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대상을 스스로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자신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Father의 약자죠. F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 성 어거스틴에 의하면요. 또 그 아들은 Beloved, 사랑받는 자. 또 Holy Spirit, 성령은 뭐라고요? 그분들의 사랑. 바로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영원한 시간을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 안에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그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 이전서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고요. 또한 이후에도, 창세 이후에도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도 인간에게 그 어떠한 조건과 또 어떠한 가치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늘 창세 때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엇일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는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히, 영어로는 이터니티죠. 그럼 영원이 도대체 뭘까? 믿는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보통 영원을 쿼언터티로 생각합니다. 무슨 양으로 생각해요. 시간의 양을요. 그래서 길게 아주 오랫동안 또 끊이지 않고 사는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길이로 생각하는데요. 성서적인 올바른 이해는요, 영원이라는 것을 퀄러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거예요. 이 퀀터티보다는 퀄러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긴 시간이기보다는 시간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했던 시간, 가득 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했을 때는 그 영원하다 해서 오랫동안 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런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항상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예쁘든 또 때로는 밉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씀의 정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을 때와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우리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2000년 전의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놓겠습니까? 바로 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며 그 못 박히는 현장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시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왜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시지 왜 애꿎은 아들을 매달으셨을까? 라고 저는 늘 질문을 했어요. 보통 부모들 같으면 만약의 경우 자녀가 십자가에 달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달리는 것이 이 사랑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직접 본인이 달리시지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늘 저 어렸을 때의 질문이었는데요. 살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것도요, 많은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뜻이. 오늘 그것이 2000년 전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해 품고 계셨던 사랑을 끊임없이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내일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쁠 때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도,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동일한 2000년 전 그 십자가 당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의미일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해 증명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아들의 삶을 세 개의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그의 오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의 오심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한 오신 이 공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표현된 사랑의 확증.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에요. 세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죠. 오심, 죽으심, 다시 오심. 이 부활의 날을 통해서 그 사랑에 표현된 그 사랑이 확증되었고, 확증된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모든 이들의 부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사랑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증명되었다. 어떤 부분이 증명됐어요? 사랑의 표현이,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그 표현이요. 또한 표현뿐만 아니라 표현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 또한 확증된 그 사랑이 공허한 사랑이 아닌 우리에게도 모든 피조 세계에 허락하신, 다시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시작의 날에 대한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려주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7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르게 뒤집어서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매우 끔찍한 사형 제도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사람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도시를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막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교회당마다 십자가를 앞에다 걸어놨어요. 그 2000년 전 고대 로마,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정기의자 아니면 교수대가 걸려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토록 전기의자나 교수대와 같이 무시무시한 그런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랑을 그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반면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뜻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너무나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요.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는 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으로서 죄인인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된 것,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에요. 동시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자격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모든 권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은혜예요. 받지 못할 것을 받고 또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 가운데서 이렇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내어줄 만큼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피를 흘리셔야 될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이냐라는 그런 인지 가운데서 자기 자포자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했을 때, 그것만 알게 되면은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그 피를 흘리셔야 될 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포자기하지도 않고요. 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또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예수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나에게 나의 죄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결코 교만하지도 못하고 자포자기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표현되고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교만하지도 않게 해주고요, 동시에 자포자기 하지도 않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가 있다 하더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신다는 사랑이고요,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을 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할 때도 아내가, 또 남편이, 혹은 남편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내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구석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착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요,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할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가치 없는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통해 가치를 부여해 준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할 때 가치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가치를 부여하는 바로 그런 사랑,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관용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용이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관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때를 기다려주죠. 그럼으로써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냥 잘못했다고 내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마저도 저버리는 인생 가운데 또다시
관용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어때요? 먹고 살만 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또 다른 백성으로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 사랑은 은혜라는 거예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그죠? 질문 12번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늘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사랑,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으로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기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에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가치를 갖게 해주시는 사랑, 또한 충분히 혼내실 수도 있고 나무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때를 기다려주시는 관용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또 얼마든지 잘못됐을 때 내칠 수 있고 버릴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의미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용서하고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신 사랑,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은 영원해요. 또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이제 그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을 때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다.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조건적인 바로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나의 죄에서 해방시키신다. 죄의 의미가 뭐예요? 관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 자체가 하말티아라고 얘기하는데요, 히라보로요. 이 우리가 궁수들이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았을 때 그 가장 중앙 10점짜리 그 중앙을 막 치지 못했을 때가 하말티아, 죄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적인 의미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마주 보도록 창조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주 보지를 않고 그 관계 가운데 turn away,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멀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turn around, 돌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래서 walk towards God,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해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고, 돌아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일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표현되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바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런 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cause and effect, 우리가 행한 죄악의 결과를 오늘 살아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된 십자가에 확증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결과에 속박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런 죄로부터 또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죄든 오늘 현재의 죄든 또 미래의 앞으로 지을 죄든 또한 그 모든 죄의 결과로 살아낼 수밖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묶인 인생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딜레마는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확증된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광야와 같은,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제자도, 또 이 언약 땅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사랑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곧장 가면 2주밖에 안 걸리는 것이 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땅까지의 여행이에요. 그 거리가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이나 이 광야를 돌게 하는 그런 고통과 그 고통 가운데 느끼게 되는 두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의 땅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듬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듬는 과정 가운데 홀로 버려졌던 것 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실히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을 때, 즉 십자가의 확증된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닌 가나안 땅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확증된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깨달음 가운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내몰기도 하고, 목마름의 자리, 또 때로는 마른 땅을 밟기도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아들도 내어줄 만한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상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목마름이, 때로는 추위가, 때로는 적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언약의 땅에 합당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허락된 사랑 가운데서의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성도들은요,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시작된 천국을 오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불신으로 인해서 시작된 천국을 누려가지 못하고, 천국을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허락해 주셨지만 그 천국을 지옥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주셨겠습니까? 지옥으로 주셨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보면은 제일 천국하고 가까운 곳도, 동시에 제일 지옥하고 가까운 곳도 가정이죠. 여러분, 천국으로 주셨을까요? 지옥으로 주셨을까요? 그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을까요? 천국으로 당연히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허락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천국과 가까운 그 가정을 많은 이들이 지옥으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 1서에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광야의 삶, 결코 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당시의 사랑으로 오늘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요. 동일한 사랑으로.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척박한 그 광야를 걷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갖고 계신 보다 나은 선을 위한 주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 자유케 된다. 세 번째,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십자가를 봤을 때 아들을 내어주셨으면 아들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우리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최소한 그 아들만큼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보다는 더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치가요.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오심은 유엥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유엥겔리온. 유라는 뜻은 것이란 뜻이에요. 좋은 이라는 뜻이고요. 엔겔리온, 엔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엔겔리온이라는 말은 뉴스란 얘기예요. good news. 그만큼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됐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good news, 유엥겔리온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You are nobody.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somebody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애들이 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서 또 다른 상급 학교를 진학했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넌 nobody예요. 자신들은 뭐예요? somebody예요. 또 학교를 맞추게 됐을 때 또 좋은 직장을 어플라이 했을 때 직장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자꾸 노바디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우리가 노바디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를 내모는데 우리가 그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You are somebody.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중요한 존재인 우리들.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어떠한 그 원수의 대적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원수의 대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어떨 때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보다 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즉 출애굽한 우리의 인생이 허락하실 언약의 땅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대적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대적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우리를 대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 선물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이 실제로 우리 속에 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랑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티니안적으로 얘기했을 때요. 성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얘기했을 때요.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 아들은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beloved라고 그랬어요. lover, beloved.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의 사랑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요. 어거스틴의 관점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청됐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저 하나의 피조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아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성자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사랑하는 아버지 성부를 사랑하는 그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co-lovers with God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를 아들로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 것 같이 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회복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면 화려한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썸바디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다고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진정한 하나님의 눈으로 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됐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느낍니까? 라고 교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한 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라번,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의 요구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사랑이시다. 또한 그분의 사랑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웠어요. 또한 이제 그런 사랑받는 대상으로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사랑의 관점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받는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그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또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한 바로 그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또한 이제는 서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봤을 때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호감으로 좋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의 교제예요. 교제, fellowship.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바로 그 선교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선교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 가운데, 사랑이라는 측면 가운데서 봤을 때 어떤 의미예요? 그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굶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받는 자로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성령으로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요구하신다. 그런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질문 23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 2개를 제시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시다는 그 의미는 영어로는 goodness죠. 좋은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한 선하시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저자가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 가운데서 줄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의료비가 비싸죠. 그래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나라는 잘 사는데 그 국민들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한국이 낫죠. 그런데 미국에서 보게 되면 그토록 어떤 사람들은 의사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15,000불만 매년 내게 된다면 원할 때 24시간 아무 때나 의사에게 전화할 수 있고요. 또 의사 기다리는 시간 없이 의사를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많은 줄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뭐 디즈니랜드 간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긴 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요금을 더 지불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불했을 때 그 줄을 쓰지 않고 익스프레스 라인으로 모든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행기 타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보딩할 때 줄 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게 되면은 줄을 쓰지 않습니다. 곧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온전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 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 가운데서도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법도 있어요. 미워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상해를 입히지 말고 뭐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건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법정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지역에는 레스토랑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 오픈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못하게 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도덕적인 것과 관계없이 법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 만약에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외에 또 그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술했죠. 그 책에서 이전 시대에서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유틸리테리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면 선에서 악을 뺐을 때 아직까지도 선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정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공리주의를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델도 그의 책 가운데서 지금 노인이 철도를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기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 그랬을 때 오늘 이 저자의 관점 가운데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노인을 철길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과 기차가 먼저 부딪히는 것으로서 그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많은 아이들의,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면, 만약에 그 사고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악을 뺐을 때 아직까지 선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의롭다라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이 창창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많은 날들을 살았다 한 노인이 희생된다면은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주의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좀 관점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노인도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인생이 더 중요하고 누군가의 인생이 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이들에게는 온전한 그런 인생의 가치가 있다,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주의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서는. 그래서 공리주의 대신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기준의 세 가지 조건은 행복, 자유, 미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고요.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며 그러기 위해서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자유 가운데, 나의 자유 가운데서 다른 이들의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미덕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마이클 샌델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 공리주의를 대체할 포스트 모던 가운데서의 그런 선함의 정의로움의 기준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옳고 그름의 기준도 공리주의였다. 또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행복, 자유, 미덕이었다. 뭐 이게 세월에 따라서 늘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에 그
그분만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그분만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즐겨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토브라는 거예요. goodness.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세계를 보시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옳고 그름, 또 좋고 나쁘고 또 당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의 기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는 옳은 것이 무엇이냐? 행복해야 되겠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죄로부터도 자유해야 됩니다. 또 내 자유가 또 죄로부터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죄로부터의 해방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덕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모든 선함과 그렇지 못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자, 나아번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에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됐어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구부러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그 구부러진 세상 가운데 죄성 가운데 아직까지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죄하는 인생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The second chance given. 그게 무지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try again, 다시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를 늘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독일어로 표현하면 헬게시케테,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늘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시기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 가운데 실패한 우리들 다시 범죄 자리에 갔을 때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고통 가운데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나 결국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선하심으로 그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질문 31. 하나님의 선하심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45절에 보게 되면요.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인류에게 그 선하심을 베풀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대상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대상들에게 그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52쪽에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고요. 또 그분의 소유인 백성들의 행복 속에서 신성한 즐거움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실 때와 똑같이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만큼 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결과는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꼭 일어나기에 믿는 우리는 늘 안심할 수밖에 없고요. 안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밝히 나타내고자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6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라번,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를 불러주신,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더욱 이 땅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즉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특별히 관용을 실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봤을 때 충분히 나무랄 수 있고 타박할 수 있지만 그 남편은 아내의 때를 기다려주고 아내는 남편의 때를 기다려주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관용, 그죠?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 또 먼저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에 나의 사랑을 받는 그 가치를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선하심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표현하는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즉 선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사랑하라는 저희들의 선교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눔 질문, 함께 나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듭니까? 그런 사랑받는 자로서 자격 없이 보이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소그룹에서 함께 이 질문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로써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때의 바로 그 십자가 당시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단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다른 찬스를, 기회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그런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선하심을 삶 가운데 늘 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더욱 밝게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굽어진 세상 가운데 진정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